요한복음 1장 42절서 51절입니다. 42절서 51절.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이유를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뭘 했을까? 기도했어요. 기도한 것을 알았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더 큰 일을 보리라. 더 큰 일 보리라. 요한복음 1장 42절에서 51절. 오늘 우리는 꼭 기억해. 이스라엘 나라가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세절기요. 세절기. 세절기가 바로 뭐냐? 여러분, 애굽에서 나오게 됐던 무슨 절기예요? 2월됐다라는 거예요. 6월절. 이 6월절은 과연 양의 피 바르나 나왔죠. 그러면 이 날은 우리가 뭐 받았다? 구원받았다. 양의 피 바른 날 2월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서 50일 만에 곡식을 거뒀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오순절. 오순절이라고 하고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맥추절이라고 그래요. 맥추절. 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민족이 다 죽었다고 그러는데 그 광야를 가면서 곡식을 거뒀어요. 곡식을 거둬서 저기 한 날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수장절이에요. 수장절이 이게 바로 뭐예요? 추수감사절이에요. 잘 보세요. 우리가 6월절에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 인도받는 거예요. 수장절에 천국에 창고에 거두는 거예요. 이게 추수감사절. 천국절. 요 세 절기가 이스라엘에게서 가장 중요한 절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세 절기를 가장 틀리게 이해했어요. 이해하니까 잘못 활용을 했죠. 그러니까 실패하고 어려움이 계속 왔어요. 이스라엘만이 얼만큼 어려움 당했나? 세계에서 최고 어려움 당한 민족이 이스라엘이에요.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당하고 그 자기네들이 믿던 그 성전에 회교 사원이 들어오는, 그래서 최고의 어려움을 당했어요. 근데 왜 기독교는 이런 어려움, 이스라엘이 그 어려움을 당했는데 왜 못 깨달을까? 뭐를 놓쳤느냐? 이걸 놓쳤어요.
예수 그리스도. 새 절기의 주인이 누구예요?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쳤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왜 기름 부음 받았느냐? 왕, 선지자, 제사장을 놓쳤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뭐해졌어요? 이걸 놓쳐보니까 교회가 뭐가 없느냐? 교회가 힘이 없어지니까 뭐가 됐어요? 무력화됐어요. 이 할로에 대해도 교회가 무력한 틈을 타고 들어온 거예요. 이 죽은 자의 영혼을 혼령을 달래준다는 이건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에요. 우리 성경에서는 완전히 의배된 일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무기력해지니까 이런 온 거예요. 그래서 무기력한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게 바로 뭐냐? 우리 중직자 운동이에요. 렘넌트 운동이에요. 현장 살리는 운동이에요. 성경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돼. 성경적인 방법으로 돌아가야 힘이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뭘 하자?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뭐 하자? 중직자 운동하자. 그리고 후대 렘넌트 운동하자. 그리고 현장 살리는 운동하자. 이 세 가지 운동을 할 때 이 무력화된 교회를 다시 뭐 할 수 있느냐? 회복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세요. 이걸 회복시켜야 되겠다. 그러면 회복하려면 첫째 뭘 해야 되느냐? 뭘 해야 되느냐? 첫째로 여러분 기억할 게 있어요. 뭘 해야 되느냐? 전도자를 만나야 돼요. 전도자를 만나야 돼요. 이 전도자를 만나는 축복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42절에 보니까 누구를 만났어요? 베드로가 누구 만났어요? 베드로가 누구 만났어요? 안드레가 베드로를 찾아가서 뭘 데려왔어요?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그죠? 4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오시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발하리라 하시니라. 개발은 번역한 베드로라. 여기에서 누구를 데리고 왔느냐? 여기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데리고 왔어요. 46절에 보세요. 46절에 봐요.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 보라. 여기에 46절에도 있어요. 데리고 왔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데리고 왔고 예수님이 그때 말씀하시기를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 너는 참 이스라엘이요. 내 속에 뭐가 없다? 46절에서 48절에 간사가 없다. 간사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뭘 했느냐?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께 왔어요. 누구에게 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 와야 돼요. 와야 돼. 두 번째. 그러면 내가 받은 축복이 뭐예요? 받은 축복 중에 축복이. 내가 받은 축복 중에 축복이 뭘까? 축복 중에 축복이 뭘까? 내가 받은 축복 중에 축복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만남의 축복이 참 중요해요. 만남. 전도자를 만났다. 선교사를 만났다. 정말 복음 운동하는 사람을 만났다. 내가 저를 도와야 되겠다. 만났으면 뭘 해야 되느냐? 이를 돕는 자가 돼야 돼. 돕는 자가 돼야 돼. 그래야 살아. 그리고 내가 참 전도하는 전도하는 중직자가 되자. 중직자. 또 저들에게 평신도를 살리는 중직자가 되자. 중직자가.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 살리는 자가 되면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에게 다 있어요. 다 주셔, 다 주셔. 다 주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도 육신의 부모도 자식에게 다 주고 싶잖아요. 그렇죠? 말 잘 듣는 자식이 다 주고 싶잖아요. 그 마찬가지듯이 하나님도 우리에게 다 주고 싶은 거야. 그러나 이것을 회복해야 돼. 이걸 몰랐는데 이 모르는 것은 무력화된 이것을 살리기 위해서 주는 자가 되어야 돼. 그렇게 되면 두 번째는 뭘 했느냐? 참 구원에 뭘 해야 돼? 대상자를 만나야 돼. 이게 바로 뭐냐? 49절이에요. 보세요. 49절 시작. 여기 잘 봐. 나다나엘이 말하기를 나다나엘이 대답해라. 랍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요,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나다나엘이 지금 누구가 만나서 참 구원의 대상자를 만난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이 구원의 대상자를 만났다라는 것, 이게 여러분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나다나엘을 살렸잖아요. 나다나엘은 내 마음에 간사함이 없다.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내가 모아가 남을 봤다. 그때 나다나엘을 그거예요.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러면 이 나다나엘이 누구를 만난 거예요? 구원의 대상자를 지금 예수님 만난 거예요. 나다나엘을. 그래서 그 나다나엘에게 뭘 줬느냐? 우리가 여러분 잘 보세요. 이 구제도 구제 대상자에게 해도 얼마나 축복이겠어요. 배고픈 사람에게 밥 한 그릇만 줘도 얼마나 주게.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자도 잃지 않는다고 예수님 말씀했는데, 구제 대상자에게 진짜 구제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또 아픈 사람에게 뭐 하는 것도,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도 참 중요해요. 도와주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영혼 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마귀에게 잡혀 영혼을 죽게 된 인간을 건져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다니엘서에는 12장 1절에는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뭐와 같이, 별과 같이 빛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로마서 16장 2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했느냐? 영세전에 준비된 사건을 터뜨려요. 준비된 사건. 이 준비된 사건을 하나님이 터뜨려. 준비된 사건을 터뜨리는데 그게 바로 뭐냐? 잘 보세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 그렇죠? 이 창세전에 예비된 사건. 이를 통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죽게 뭐 했더라? 돌아왔더라 그래. 돌아왔더라.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작정된 자, 하나님이 작정된 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절 2절에 허물과자로 죽었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요. 그런데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누구에게 눌렸어요? 마귀에게 눌린 자는 건짐을 받더라. 옛날에 깡패였던 김익두가 전도자 만나서 장로님 하나 만나니까 그 깡패 김익두가 전국에 복음 증거하는 선교사가 돼요. 목회, 부흥 강사가 됐어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이 만남이 역사를 이룬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도 올바른 사람 만나야 돼. 만나는 전도 대상자를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주고 그를 여러분 제자로 삼아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야 돼. 그것이 우리 중직자인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깊은 기도해야 돼. 진짜 뭐 하도록 저에게 저 영혼이 구원받고 제자가 되도록. 그러려면 내가 먼저 복음을 아는 중직자, 복음을 아는 제자가 돼야 나를 통해서 그 제자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해요. 그리고 세 번째 오늘 주님 뭐라고 그랬느냐? 더 큰 일 보리라. 뭐 하리라?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랬어요. 더 큰 일을 보리라. 이게 더 큰 일이 뭐예요? 50절에서 51절 잘 보세요. 50절에서 51절 시작.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랬어요. 더 큰 일. 여기에 더 큰 일을 보라. 여러분 힘이 없어도 괜찮은 것은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랬어요. 더 큰 일을 보는데 더 큰 일이 여기 뭐냐? 첫째, 뭐가 열린다고 그랬어요? 하늘의 문이 열려요. 하늘의 문이 열리고 또 뭐가 되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고 또 뭐가 보여? 인자.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게 되는 거예요. 51절에 보니까 하늘이 열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사자가 인자 주위에 오르락내리락 한다. 그렇다면 하늘문이 열렸다, 천사들이 동원됐다, 이건 하나님의 일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고 천사가 동원됐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 하늘문이 열렸죠. 그렇죠? 열렸어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직자가 정말로 믿으시면 여러분 내 주위에 축복의 현장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럼 축복의 현장에 여러분은 뭐 있는 사람이 돼요? 힘이 있는 사람이 돼요. 비록 힘이 없고 배경이 없어도 하나님의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동원되면 안 되는 것이 되고 또 될 것이 아니 되는 역사가 일어나죠. 흑암이 꺾이는 역사. 천군 천사가 동원되는 역사가 하늘의 복과 실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주시는 이런 엄청난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들고 이게 나라가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될 일들이요. 진짜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될 일들이요. 인간이요. 악한 마음 먹으면요. 별짓 다 해요. 악령에 사로잡히면 별짓 다 해요. 인간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더 큰 일을 행하는 것을 보리라 했으니까. 보리라 했으니까. 두 번째는 이것이 바로 뭐예요? 무슨 기회예요? 성공의 기회예요. 성공의 기회일 뿐만 아니라 이게 바로 기도의 비밀이요. 기도의 비밀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무한한 능력의 비밀이요. 능력이. 내가 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 속에. 우리는 이것을 보고 현장에서 응답받게 되는데 이것을 현장에서 이 응답받는 것을 뭐라고 그랬냐? 지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안에 600군데 지교회가 필요하다. 천안도성이. 그렇다면 우리 600교회 지교회가 천안에 세워진다 그러면 상상해봐요.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고 자다가도 웃을 일 아니겠어요? 예? 흑암 문화가 꺾이죠. 흑암 문화만 꺾일 뿐만 아니라 저주의 세력도 물러가죠. 그러면 천안도성이 범죄 없는 도시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600군데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 봐요. 거기서 영접 운동이 일어나 봐요. 제자들이 세워져 봐요. 이건 여러분 엄청난 거예요. 할로위데이처럼 죽음의 문화가, 죽음의 공포의 문화가 자라는 청소년들에게 무분별하게 판을 치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근데 올바른 복음 증거하고 올바른 문화와 가치관을 심어서 저들 살려야 되잖아요. 왜? 이 나라는 세계 복음화해야 될 민족이에요. 우리 한국 민족처럼 하나님이 한국 민족을 여기까지 쓰셨고 선교사들을 제일 많이 두 번째 파송 많이 한 나라가 한국이요. 그러면 하나님이 쓰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속에 들어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네 번째 결론. 천안에 600군데 현장교회 세우자. 현장교회. 현장교회 세워서 빛을 비추자. 그러면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되겠느냐? 진짜 모든 곳에 뭐가 일어나야 돼요? 참 제자가 일어나야 돼요. 제자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모든 현장에 제자가 일어나야 돼요. 제자가 일어나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의 사자들이 파송되는 거예요. 뭐가 열려요? 제자가 일어날 때 하늘문이 열리고 뭐가 일어나요? 천사가 선사를 하나님이 파송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나가요? 게하시에게 하나님께서 아람 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불말과 불병과가 동원된 걸 보니까 두려움이 없어지잖아. 네? 그러면 담대히 뭐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복음 아니면 여러분 진짜 인생 희망이 없어요. 복음 아니면. 또 복음 아니면 인생도 희망이 없지만 가치 있는 일이 없어요. 가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 뭐가 가치 있는? 사람 살리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어? 그래서 세 가지 직업을 귀중하게 여겼어요. 의사는 뭐예요? 육체의 생명을 살려. 판검사들은 뭐를 해요? 인권을 살려. 유죄가 무죄되고 무죄가 유죄돼. 말 한마디. 그 법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유무죄가. 그 인권이야, 인권이. 그리고 목사는 뭐예요? 영혼이에요, 영혼. 그래서 새 사람들에게 뭘 줬느냐? 가운을 입힌 거예요. 사적으로 하지 마라. 사적으로 사사로이 하지 마라.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짝을 찾아서 성경을 전달해야 돼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여러분 무슨 교회? 현장교회. 현장에 지교회 세워야 돼요. 지교회 세워서 하나님의 역사 이루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계속해서 이것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해서 지속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회관이 있어야 돼요. 장소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가는 곳마다 뭐를 세워야 되냐? 회관을 세우고 RTC 운동해야 돼. 이 운동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뭘 해야 되느냐? 흑암 문화를 꺾고 살릴 수 있는 반드시 문화를 살릴 뭐가 필요해요? 교회당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에 전 재산을 올인할 수 있는 일꾼이 필요한 거예요. 엊그제 목사님들 넷이서 만났어요. 근데 자기가 그런 고백을 해요. 자기 아버지는 돌아가실 때 전 재산을 교회 건축에 올인했대. 그래서 자기도 그 아버지의 신앙에 이어서 목사가 됐는데 하나님이
평생을 여지까지 책임져 주셨다. 그 고백을 해. 그러면서 친구한테도 잘 한 40년을 같이 친구처럼 저기 했던 친구 목사한테도 돈을 많이 띠꼈더라고. 띠꼈는데도 지금 띠꼈음에도 불구하고 더 그 사람보다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주기 좋아요. 주는 거. 근데 그 자녀들이 보면 다 잘 됐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그걸 보면 이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교회 주변에 무엇을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잘 보세요. 뭘 원하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느냐, 우리 교회에. 교회에 원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게 있어. 원하시는 거. 그리고 내가 평생을 두고 할 일이 있어. 요 세 가지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 그래서 진짜 우리가 지역과 문화를 꺾을 만한 문화센터 세워야 돼요. 문화를 장악할 만한 게 해야 돼. 사람들이 볼 때 교회가 필요하다라고 느낄 수 있어야 돼. 교회가. 그러니까 우리들만 모였다 흩어지는 게 아니라 진짜 문화센터를 세웠어. 그들이 저기 하면 결혼도 할 수 있고 또 교육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관공서 천안 씨가 쓰겠다면 빌려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교회의 공동체. 그래서 요즘에 뭐라 그래? 컨벤션. 컨벤션 종류의 회의도 하고 거기서 빌려주고. 요즘에 저기 중에 사업 중에 뭐가 있느냐면 장소를 얻어서 빌려주는 사업이 있더라고. 그 임대 사업이 아니라 몇 시간 쓴다 그러면 몇 시간 빌려줘. 그리고 커피도 태줘.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큰 사무실을 해서 회의 공간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장소를 빌려주는 거야. 시간 타임으로. 그런 사업도 있어. 그러니까 쓰고 싶은 사람들 교회에 와서 쓸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야 돼. 그렇게 되면 상식적인 것도 알고 있어야 되고 우리가 손해보더라도 더 큰 것을 볼 수 있어야 돼. 보여야 돼. 그렇게 되면 어떤 것은 달라야 되는고 어떤 것을 버려야 되냐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럼 비록 우리는 연약하지만 믿음조차 작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생각조차 작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현실과 환경은 안 돼. 그러나 생각을 키우고 그릇을 키우자고 말이야. 그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생명도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은 없다도 소망조차 없어서 되겠느냐고. 내가 가진 게 없다고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응답 못 받아서 되겠냐고. 기도응답 바르게 가지고 천안 문화를 살릴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어요. 그리고 천안의 곳곳에 중직자 세워서 천안을 살려야 되지 않겠어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에 해야 될 일이요. 미션이야. 숙제야. 과제야. 여러분 학생들이 선생님에게 숙제 내면 뭘 해? 잠을 세워서라도 숙제 해갖고 와야지, 그지? 그래야 그 이튿날 어디에? 선생님한테. 안 혼나잖아. 칭찬받잖아. 그러면 잠을 못 자고더라도 그 숙제 해가야 돼. 과제물 해가야 되는 거야. 그런데 맷집이 좋은 애들은 안 해가도 돼. 왜? 매로 선생님한테 매로지. 근데 요즘에 선생님 매도 안 때려. 때리면 뭐해? 인권에 걸린대. 근데 안 하는 애들은 안 해가. 그러나 우리는 해야 돼. 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비록 선생한테 매 안 맞아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내가 해야 될 일이라면, 시대에 원하는 일이라면 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가. 큰 일을 보리라 그랬어요. 큰 일을.
이제는 더 큰 일을 보는 여러분이 되게. 문제가 왔다면 더 큰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답답해하거나 손해가 나고 그러면 어려운 것을 보면 하나님이 더 큰 것을 주시겠구나. 이게 생각이 돼야 돼. 이게 생각이 되면 여러분 이 큰 축복을 누리게 돼. 오늘 할로위데이 그것 때문에 엄청난 비극이 우리나라에 왔어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3년 동안 이번에 군인체육대회를 진행하는데도 보니까 군부대 내부대도 지휘관이 다 다르고 주임원사도 다 바뀌었어. 시청에도 부서는 그 부서인데 직원이 다 바뀌었어. 다 몰라. 이래라 저래라들이 모르니까. 왜 시작한 의도가 있다. 의도를 알아라 그랬어. 의도를. 이거 말이 많아. 의도를 모르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를 쭉 했어요. 했는데 우리는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걸 깨닫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특히 여러분 문화를 살릴 교회당이 필요해. 흑암 문화에 잡혀 청소년들이 저들이 여러분 갈 데가 없으니까 거기에 물려간 거예요. 진짜 젊음을 내놓고 젊음을 물태울 곳, 젊음을 헌시 올인할 곳이 있다면 거기 갔겠어요? 그 좁은 공간에? 그렇잖아요. 거기에 가치 있는 일이라면 거기 갔겠냐고. 안 갔지. 그래서 참 청소년들이 불쌍하다. 왜? 저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 공간도 없어. 참 불쌍하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저들을 살려야 되고 저들을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이 나다나엘 향해 더 큰 일을 보리라 하셨던 것처럼 더 큰 일을 향해서 내 그릇과 생각을 키우고 고난이 왔다. 하나님 더 큰 것을 주시겠다라는 사인인 줄 알고 감사할 수 있는 전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11월 셋째 주가 우리가 추수 감사절입니다. 여러분 11월 달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더 큰 일을 보리라고 했던 것처럼 세절기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다나엘과 베드로의 모습,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늘 우리 주님 계획을 봅니다. 우리 6월절에 참 의미를 우리가 깨닫고 이제는 오순절과 맥주절의 의미를 발견하고 이제는 수장절에 천국의 창고에 저장하는 하나님 은혜의 축복도 덧입혀 주옵소서. 참 전도자를 만나는 축복, 또한 구원의 대상을 만나는 축복, 또한 하나님 더 큰 일을 보리라 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더 큰 일을 위해서 우리의 걸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이 옮겨지게 하옵소서. 천안의 600군데 지교회, 현장교회가 필요합니다. 현장의 흑암이, 저주의 세력이, 흑암 문화가 장악되어 있고 우상 문화와 저주 문화들이 장악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저들이 청소년들이 하나님 갈등과 방황과 억눌림을 어디에 풀 데가 없어 할로윈 데이라는 그 데이를 통해 이방에서 온 데이를 통해 저들의 마음에 위로받으려고 그곳에 갔다가 하나님 압사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비극의 참사를 당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의 청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들이 진정 젊음을 저들의 생애를 하나님 앞에 역사 앞에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이제 더 큰 일을 보리라고 하셨던 것처럼 흑암 문화, 우상 문화, 저주 문화, 세속 문화를 꺾을 만한 대표적인 건물을 건축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후대들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사용되고 하나님의 더 큰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가 사용되도록 도우시옵소서. 현장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현장 살릴 교회가 필요합니다. 일꾼이 필요합니다. 제자 찾아 세우는 일에 우리 남은 생애가 사용되고 그로 인해 하나님 영광 들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 고난당한 자를 위로하시고 병석에 있는 자를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악한 세력 꺾어주시고 흑암과 저주의 세력 물러가게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는 이 민족 또한 이 나라 되게 하옵소서. 자라는 청소년들을 붙들어 주셔서 저들이 하나님과 역사와 민족 앞에 올바로 가치관을 가지고 세워지는 역사들이 허역사들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